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 봉독해 올릴 때에 영적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의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는 왜 사단의 종이 되는가?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나는 왜 사단의 종이 되는가? 오늘 누구나 다 사단의 종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종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의문점을 지어요. 왜?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나는 안 그러려는데 왜 그렇게 사단의 종이 되어가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제목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고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가 순서대로 올라가서 가장 어떻게 보면 높은 단계라 볼 수 있죠.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고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한 용이 나타났으니 그 용은 옛 뱀이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귀신, 마귀 뭐 거기엔 다 들어가겠죠. 근데 그 성경인 마귀 그리고 사단이라 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귀신의 서열을 보면 귀신의 단계도 서열이 참 많아요. 근데 마귀의 단계도 또 많아. 또 사단의 단계도 또 많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예화를 늘 성경 속에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군대법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군대에서 1, 2등병 그리고 상병, 병장 그리고 하사중사 그 상사 자 올라가다가 또 소령중령 대령 또 그 위에 올라가서 또 다시 사단장까지 연대장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직급이 있는 것처럼 사단이가 있고 근데 그게 옛뱀이라고 이렇게 계시록은 기록해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게끔 만들었던 그 장본 피조물이 바로 사단이 옛뱀 창세기 3장에 기록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바로 이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의 종이 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참 많이 돼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론을 놓고 보다 보면은 이제 나는 사단 종이 안 되려고 했는데 되어 있구나. 오늘 로마에 있는 지식인 교회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왜 사단의 종이 되는가? 첫째, 죄에게 순종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단의 종이 안 되는데 죄에게 순종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인데 앞에 로마서 6장 말씀은 그리스도의 세례라 해서 첫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옛사람이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당연히 죄를 짓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라고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안 지려고 그러는데 옛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죄를 진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12절 보니까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래서 법하고 은혜에 대해서 또 나뉘어 놓고 있어요. 법은 율법을 타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큰 은총이죠. 자, 그래서 법 아래 우리는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죄를 질 수가 없지 않느냐. 근데 죄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오늘 16절에 너희의 자신을 종으로 드리는데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죄의 종으로 드려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죽음의 길로 자꾸 끌고 가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 봉독해 올리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절을 봉독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율법이라 말해요. 자, 그럼 우리가 율법을 갖고 있어서 전혀 모르죠. 이것을 로고스라 말하는데 이 속에 숨겨지던 레마의 말씀이 즉 은혜로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눌 수가 있고 은사 받은 사람이 은사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줄 수 있고 자, 신유 은사를 받은 사람이 병 고치면서 소중함을 알려줄 수 있으며 믿음과 사랑 모든 것들도 받은 사람이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병원의 의사가 자격증 따지 않았는데 병원 의사 노릇 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 노릇 할 수 있을까요? 인턴 에이전트 노릇 못합니다. 그들이 그 전철을 걸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교수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사 생활 마찬가지고 스포츠도 똑같아요. 자, 축구 감독이 자신이 축구를 안 해본 사람이 감독을 할 수 없어요. 운동선수가 다 그렇습니다. 자, 연예인이 다 그래요. 무용을 했던 사람이 무용을 코치하고 노래를 했던 사람이 노래를 코치하며 영화 배우가 돼 본 사람이 영화 배우들을 코치합니다. 자, 먼저 되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자, 선지자들이 먼저 하나님 만났고 사도들이 만났고 제자들이 만났고 가장 죄진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만삭되지 못해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같이 그렇게 훌륭하게 공부를 했다라는 가말리아 교법사 중에서 공부했던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버드 대학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공부한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는 만삭되지 않은 나에게도 나타났도다. 부활의 주님이 첫 번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태어났고 그 다음에는 제자 베드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많은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나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으니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사망에 쏘는 거는 죄인데 그 죄에 걷는 율법이라 그러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죄에 걷는 이 율법이라는 거야. 우리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19절 이하도 그래요. 율법이 있으므로 그 은혜 가운데 죄가 더하는 거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지만 안다는 것이 교만하게 또 만들어요. 차라리 모르면 순수하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초신자 시절에는 모르니까 당회장님이 얘기한 거 뭐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 다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어느 정도 중신자 되고 강신자 정도 되고 말씀도 좀 알고 은사도 좀 받았다 여러 가지 등등 이렇게 되어 가는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그 정도 나도 알아요. 말씀도 알고 뭐도 알고 난 다 알아요. 이래가면서 교만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멘. 자, 죄라는 것은 자, 요한일서 3장의 9절 이하로 이래 말하죠. 죄 본디부터 마귀는 죄를 짓고 산다 그랬어요. 응? 본래 마귀는 말씀의 씨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말씀의 씨가 그 속에 자라게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죠. 말씀의 씨가 없는 거야. 아담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허락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7절에 사람을 흙으로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된지라. 그 후에 17절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코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절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못 지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신학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 요한 복음의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그래요. 육신이 되어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다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죠.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면 나는 죄에게 순종 안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 자체가 죄지요. 죄라는 것은 의의 길로 가는 것 빼고는 거의 죄예요. 죄성이에요. 성경 속에 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하지 말라는 거를 저지르면 다 죄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에도 비판하지 마라. 네가 이미 비판을 받고 네가 헤아림을 받지 못하리라. 로마서 2장 말씀에도 나와 있죠. 1절로부터 2절 3절까지 쫙 넘어서 네가 이미 비판할 때 너는 이미 정죄함 받았니라. 우리가 죄를 안 졌다는 그 순간에 자기는 죄를 진 거예요. 죄라는 것은 상당히 비판하지 마라, 사랑 미워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오늘 앞자락에 지금 로마서 6장에 기록하는 것을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아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그래요. 미운 다툼, 시기, 질투, 욕심, 두려움, 초조, 이게 다 죄지요. 죄라고 따지면요 몇 천 가지나 수만 가지가 수억 가지가 될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 그것은 죄에게 순종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오늘 사단의 종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네. 나는 왜 사단의 종이 되는가? 자꾸 죄에게 순종을 하니까요. 의에게 순종이 돼. 자꾸 옳은 길로 가려고 했었는데 죄에게 순종을 하니까. 저 영혼을 미워하지 말아야 자꾸 순간 미우면 순간에 찰나에 안 올 수는 없지만 빨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죠. 회개해야죠.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누굴 또 미워하지 않았는데 또 미워했어요. 내가 얼굴을 붉히지 않으려고 또 붉혔어요. 내가 행동을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내가 기울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새벽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짜증나. 누가 이렇게 새벽기도 만들어놨어. 이 자체가 죄라고 그랬죠. 에? 얼굴이 이상 푹푹 긁고 일어나는 거야. 어린아이들도 일어나서 뺨끄도서 이쁜데 으아 울으면요 자기 자식이라도 때리고 싶은 거야. 내 자식이라도 때리고 싶어. 애가 울고 일어나면. 뭐 먹을 것 주면은 그냥 팡긋 웃는 얼굴로 먹는데 그냥 심통 맞은 얼굴로 불룩불룩하면 그거 얼마나 이뻐 보이겠어요? 안 이뻐 보여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 아니 사단이 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새벽을 깨우겠어? 새벽 기도하면 그냥 할렐루야 일어나면서 그냥 기쁘고 즐겁게 새벽 하늘 보면서 와, 저 별들 중에 내 별이 있겠지? 그러면서 그걸 쫙 봐가면서 기쁘고 즐겁게 성전을 밟아야 되는데 그냥 완전히 무슨 도살증에 끌려가는 소새끼처럼 그냥 인상을 써가면서 그냥 이놈의 새벽 기도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저녁이 되면 저녁 기도, 특별히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수요와 금요 이런 예배를 다 집중적으로 잘 드리다가 남들이 놀러 가고 있는, 여행을 즐거워했는 여름 휴가철에 정말 기도하기 싫지. 교회 가기 싫지. 열심히 명절 때 또 남들은 다 간다는데 정말 싫지. 이게 다 죄인 거야 다. 회개를 하려면 아직도 빚진 것을 갚질 못했어. 그러면서 자기는 의인이래.
응? 이 영벌에 들어갈 인간들아, 마태복음 25장에 그래놨어. 응? 짜증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의인들아, 내가 옥에 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옷 벗고 있을 때 네가 나를 입혔고 먹였고 그랬구나 그랬더니, 아이고 언제 저희가 그랬어요. 의인은요 항상 겸손해요. 저희가 언제 그랬나 했더니, 적은 소자한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응? 작은 소자한테 한 것, 세계롭게 모든 길들 당회장한테 잘한 거는, 그거는 의무야. 의무. 의뢰줬어, 병 고쳐줬어, 의사 줬어. 당연한 거 아니야? 적은 소자, 내가 제일 꼴보기 싫은 영혼, 그 영혼을 잘해주는 거. 응? 힘들 때 같이 들어주고, 짜증날 때 같이, 슬퍼할 때 같이 위로,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그것이 적은 소자야. 근데 마태 25장에 그 40절 이하로 쫙 보라고. 이 악인들아, 응? 마귀들아 그래서 마귀들아. 악인들아, 너희들은 절대 내가 굶주리고 내가 오가 있을 때니, 그러면 어머 제가 그랬나요?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아. 언제 그랬어요? 말씀하시죠. 옷이 없으면 얘기하시고, 배고프면 얘기하시죠. 얼마나 얄미워. 아주 싸대기 때리고 싶겠지 그냥. 응? 얼마나 얄미워. 말씀하시죠. 이런 습관들 있으면 다 고쳐야 돼. 당이되면 지적을 하면, 언제 제가 그랬나요? 제가 또 얼굴이 붉어졌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조둥아리가 얼마나 얄밉겠어. 응? 사람이 볼 때도 얄미운데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얄밉겠냐고. 에휴, 저거는 10년이 가고 20년, 30년이 가도 아직도 못 고치는구나. 아이고, 이빨이 다 빠져 문드러져도 못 고치는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다 늙어서 머리가 하얘지도 못 고쳐. 얼마나 얄밉겠냐고. 그러면서 뭔 응답 받길 원해. 그런 걸 버리셔야죠. 이게 전부 죄에게 순종하는 거야. 그 사단이 중이 돼가는 거야. 개구리가 물속에 집어넣고 미직지근하게 불을 떼주면은 뜨뜻하다. 그러다 지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아이고, 그러다 지가 가는 거지 뭘 그래. 뜨거워지니까 삶아지는 거지. 응? 우리도 믿음이 떨어져서 그냥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예배드리는 말씀도 보고 지금 그냥 이러다가 결국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응? 사단의 종이 돼갖고 뭐라고 화만 나면 발끈해갖고 뭐라고? 내가 승질이 나기만 하면 그냥 자기가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뭐 열고 와서 뭐 도와달라면, 나 힘들어 죽겠어. 저기 가서 딴 사람한테 물어봐. 야, 이러는데 어떻게 의인이 되겠어? 응? 어떻게 의에게 순종을 하겠냐고. 이게 옳은 길이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겠냐고. 전부 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일어나기 싫으니까 야 짜증내라 악한 영이 들어와갖고 옆에서 속삭거려. 아유 하기 싫지 아유 오늘은 좀 쉬어 뭘 가니. 응? 맨날 먹는 밥보다 뭐 먹듯이 그거 좀 쉬면 어때? 다 바깥에 나가서 막 우리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뭐 회식이 저녁에 있는데, 아유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아유 오늘 좀 한번 쉰다고 어떻게 되겠어? 계속 그렇게 꼬시는 거야. 예배 안 가면 우리 당회장님 또 혼나는데, 아니 당회장님이 하나님이냐? 하나님도 용서하는데 무슨 당회장이 용서를 안 해. 아주 하나님 율법을 싹 갖고 앉아갖고 하나님 노릇 다 해. 응?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만 명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전부 하나님인지 몰라. 본인이 통반장 다 해.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요만한 것도 죄니까, 자, 아담과 하와가 그까진 거 하나님 용서할 수도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냥 부끄러워서 내가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제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라고 에덴에서 내쫓겠어요. 그런데 그게 큰 죄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나이다. 이렇게 솔직했으면 에덴에서 쫓겨났겠어요?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누가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느냐? 계속 파들어 가는데도 계속 거짓말이야. 계속.
그 사단의 종이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단의 종이 되고 거짓말을 자꾸 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서 먹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는가 보시라고. 응? 바늘 떠도 소도둑 되는 것처럼 죄가 어마어마해진 거야. 그가 하와는 그래서 남편이 저기라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따다 먹었으니까 저 뱀이 간교하게 그랬어요. 뱀은 그러니까 다 그 죄대로 보응하잖아요. 뱀은 너는 땅바닥을 훑고 다닐지니라. 여자가 널 끝까지 평생도록 원수가 되리라. 여자는 너는 잉태하는 고통이 있는 게 더하리라. 그러면 그 전에는 잉태를 하지만 여성들이 낳는 고통이 없을 수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죄를 지면서 잉태하는 고통이 더 따르리라. 아담은 넌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그래서 남자가 땀을 많이 흘리는 것 같아. 응? 돈 벌어서 흘려, 뭐해서 흘려. 응?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리라 이랬어. 그게 죄야, 그게 죄. 결국은 좋은 자리에 영생의 길로 갈걸 우리와 같이 신이 될까 하니 저들이 선악을 따먹고 우리와 같이 분별을 해버렸어. 이제 우리와 같이 생명나무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내어 쫓자. 그래서 선악과 비밀 뒤에는 바로 생명나무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이 비밀이요. 응? 숨어 있어. 그걸 지금까지 화영검으로 두루두루 화영검 천사한테 두루두루 지키라고 만들어놨어.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지 않냐면 그 비밀을 몰라. 응? 자, 창세기 15장에도 아브라함이가 비둘기 하나 쪼개지 못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 거야. 왜 나머지는 다 큰 거 쪼개는데 그 비둘기 하나는 너무 조그마니까 내장 다 빼고 나면 뭔가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안 쪼개지. 그것이 자그만 죄까지를 우두시는 거예요. 작은 죄, 큰 죄가 된다는 뜻이야. 적은 거 충성하면 큰 것도 맡기지만 작은 죄 숨기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에 그 후손들이 고생을 하고 430년 동안이나 그 어마어마한 조그만 거 비둘기 하나쯤 안 쪼갰는데 작은 죄가 하나가 얼마나 큰지 430년 동안 사람들을 고생을 시키세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바로 출애굽기 1장에 그때 구원을 시켜줍니다. 모세 선지자를 태어나게 해서. 자, 그러면 모세 선지는 예정론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 모세도 이미 예정되어 가지고 그 레위인 족속 속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림자격인 모세율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담지 못하지만 그림자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은 단번에 드려짐으로 죄가 사하여졌는데 율법은 매주 드려야 돼. 매주. 안수를 해가지고 또다시 헌납자가 또다시 바치면서 또 기도하고 또 죄를 사하고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떡상 갈아 끼고 첫대상 갈아 끼고 그래가면서 죄를 날마다 사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오셔서 몸을 들이심으로 그 죄가 사하여졌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때뿐만 아니라 노아의 방주 때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백성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 후에 그분이 3일 동안 어디 갔다 오셨을까라는 것이 영적 비밀을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 다녀왔냐? 노아의 방주 때부터 구원받지 못한 영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다녀오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때 죽은 사람들은 구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그때부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다 구원시킨 거야. 아멘.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 말이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얻고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아멘.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는 영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되고, 다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죠. 그리고 제사함을 얻어야 되고, 제사함 얻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또 주리라. 그리하면 은사 능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에 나오는 회개의 성령은 불세를 통해서 우리 죄악을 닦아주고, 라스트에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로서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야. 하늘의 세계를. 그것이 사복음서에 나왔죠.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것은 율법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불로써 성령의 세례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그렇게 틀리다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을 하니까, 자, 롯의 자녀 암몬과 모압 족속이 롯의 자녀로서 태어났는데, 모압과 암몬 족속이 얼마나 전쟁을 좋아하는 악랄한 족속입니까? 자, 롯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속에서도 이렇게 악한 것이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다의 족속이세요. 그러나 창세기에 유다가 바로 며느리하고 일이 있어서 결국은 자식을 또 낳게 된 여러 가지 등등이 또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영적으로 풀지 않으면요, 다 하나님이 왜곡되게 되고 망령되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죄라는 모든 것들이, 아, 이런 것도 죄, 저런 것도 죄구나. 꼭 무슨 남자가 딱 그냥 살인을 쳐줘만 죄가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5장 22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 영혼을 미워하고 나가라면 그거는 죄니라. 그는 지옥에 들어가리라. 천국 못 들어가. 살인죄래, 살인죄. 아니, 그 사람 좀 조금 미워했다고 살인죄야? 알아야죠, 기독교인은. 살인죄라는 걸 알아야죠. 근데 왜 아직도 미워하는 것이 안 가십니까? 신앙생활 계속 초판에 초신자 때 한 것은 괜찮아요. 용서할 수 있겠죠. 할아버지 수염 잡고 올라가 되듯이. 자, 나이가 무슨 10년, 20년, 30년이 되었어요. 이런 사람도 구수비를 벗어나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지 아니하면 아니 되고요. 응? 그럼 마귀가 틈을 탄다라고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그랬어요. 분을 품잖아요. 저녁이 되도록 분을 품면 마귀가 틈을 탄다 그랬어. 이게 사단이 종이 돼가는 거야. 아직도 뭔가 거듭나지 못해서 아직도 혈기가 많이 나온다. 이거 보통 죄가 아니잖아요. 자,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있는데 변하진 않아. 그런데 평신도 집사도 그러면 죄가 되는데, 이건 전도사가 됐어, 준목이 됐어, 장로가 됐어, 건서가 됐어, 그리고 목사가 됐어. 근데 전혀 변하지가 않아. 응? 이걸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죄에게 자꾸 순종하는 모습이 되겠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사단의 종으로 점점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변하질 못해. 자꾸 악한 말을 하고, 자꾸 악한 말은 그쳐라 그러는데 자꾸 악한 말을 하게. 성내기를 하지 마라. 야고보서 1장 19절은 듣기는 속해야돼 말하긴 더디하라. 그 뒤에는 성내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아직도 성을 내요. 그럼 이 사람이 과연 변했을까요? 자,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절대 못 들어간다 그랬어. 예수님도 만날 수 없고 천국도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나이가 먹어가면 그렇게 경어가 써서 나오듯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나이가 먹어가서 배우면, 전에들 그랬죠. 성경은 보는 것이지 듣는 게 아니고, 성경은 보고 말씀은 들으며 기도는 올리고 교회는 믿는 게 아니라 가는 것이며 예수님은 믿는 것이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가야 돼.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 이뻐하시겠죠.
자, 죄에게 순종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죄를. 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 17절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교훈이 뭐겠어요? 말씀이잖아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와, 성경 말씀이 정말 이렇게 귀하구나 하고 마음으로 순종하니까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꾸 성경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 막 분하다가도 말씀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너희들은 망한다 그랬어요. 자, 호세아 4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1절로부터 쭉 하죠.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응? 율법을 너희들 안에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과 규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 자녀를 지키지 않겠다. 응? 다 버리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을 때 유치원을 가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거기에 성적 증명서가 중간고사, 학기말고사가 나와야 되듯이 대학을 가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지 사회에서 뽑아가게 되고. 왜 서울 사대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왜 스카우트에 갈까요? 공부를 잘했기 때문인 거야. 학벌이 틀리니까 생각하는 것도 틀려요. 기술도 틀린 거야. 의학 박사들도 똑같잖아요. 왜 틀리겠어요? 왜 고대 연대 이런 데를 왜 찾겠느냐고, 서울대를 왜 찾겠느냐고. 그 큰 병원을, 지방병원이 좀 틀리니까 자꾸 다 사람들을 추천하는 거죠. 자, 죄라고 얼마나, 그런데 그렇게 안 진다면서 계속 혈기가 나고, 한 번 그 사람을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하고, 마귀의 종이 계속 돼가고 있어. 처음에는 마귀의 종이, 나중에는 사단종이 됐다 사단장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미운 게 안 고쳐져. 자, 10년 전부터 이 미움이 계속. 자, 이정무태에서도 벌써 30년 전 사람, 20년, 15년 됐대. 15년 동안 사람을 계속 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같이 한 10사람씩 미워했다고 쳐보세요. 살인죄를 얼마나 저질러나 가슴 깊이 손을 얹고 생각해야 돼. 응? 연쇄살인? 어이구, 세상 사람을 얘기하지 마세요. 응? 이렇게 만 명, 수만 명, 수억 명을 죽이고 연쇄살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요? 응? 얼마나 많은 영혼을 미워하면 얼마나 많은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야. 응? 그런 죄를 저지르도 지옥을 갈 생각 안 하고 천국 갈 생각 하나?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음부에 들어간 이유는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박했겠어요. 응? 하물며 그 나사로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가서 구걸하고 뭐 좀 달라고 했더니 개는 줘도 나사로는 안 줬다고 그래. 그래서 음부에 들어간 거야. 음부에. 사람을 개 취급보다도 더 못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 갖고 쿠셀했겠어요. 누가 그렇게 죽는 거 똑같이 거지로 살고 부자로 살았지만 죽는 삶도 똑같았어요. 죽기까지는 똑같았는데 사후의 세계는 그렇게 틀렸죠. 부자로 살았던 그 부자는 음부에서 구렁이가 껴있는 그 음부 골짜기에서 물 한 모금 못 먹는 사람으로 고통을 받았고, 나사로는 비록 지상에서는 가난했고 먹을 것이 없었지만 아브람 품에 안겨서 마음이 평안해졌고 기쁨을 얻고 있는 그 자리를 왜 누가라는 의사라는 사람이, 본업이 복음이고 부업이 의사였을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죄에게 순종하면 이건 전부 사단의 종이 되는 거야. 나는 왜 사단의 종이 되는가? 이거 그냥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두둥겨 보세요. 나는 왜 자꾸 사단의 종이 돼가고 있는가? 과거는 안 그랬는데 지금 막 욕심도 많고 남을 미워하고 막 게으르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성경 말씀 보고도 싶지도 않고 쓰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 써라 주입을 해요. 마지막에 여러분 살릴 것은 말씀이니라. 응? 혈과 육을 제거할 것도 말씀이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해지리요라고 시편 기자가 말을 해요. 말씀 뺏기 깨끗해질 게 더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겠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그랬어. 응?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그러고 꾸짖어서 야단을 치면서까지 그들을 깨닫게 하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그랬죠. 옆에 죄진 자가 있는데 옆에 사람을 야단치지 않고 옆에 죄진 자가 있거들랑 믿음이 좋은 사람을 야단을 치래. 응? 그것도 그냥 조용히 아니라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라는 거야. 왜 그렇게 야단치라고 그랬어요? 아, 죄가 이렇게 나쁜 거구나. 그걸 옆에 사람들한테 알게 하려고 아주 호히 꾸짖으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냥. 그런데 또다시 그거 하나만 가르쳤나요? 디모데후서 2장에는 온유함으로 경청하라고도 가르쳤어요. 온유함으로도. 왜?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이에요. 온유함으로 경책하다 보면 마귀의 올매에서 혹 나올까 하노라. 전부가 마귀의 종, 사단의 종 막 이런 걸로 전부가 아주 드리워졌어요. 드리워졌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고선 요한복음 10장에 35절을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면 진짜 제대로 성령 받은 사람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육신으로 입고 온 목수의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예수님을 우리 사람이 가히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구원시켜 주시려고 보내신 거라 그 말이죠. 죄라는 것이 자꾸 생기니까 사울 같은 경우 마지막까지 몇십 년을 용서하잖아요. 이 죄가 뽑아내지 않으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야. 자꾸 죄를. 얼마나 사울이가 왕 되기 전에는 얼마나 순수했어요. 제가 이 시대에 집사 시절은 순수했는데 목사 되니까 아주 사울왕 같이 된다는 뜻이에요. 교만해갖고. 사무엘상에 8장 9장에 그 가서 암나귀 찾아와라 했을 때마다 얼마나 착했는지 몰라요. 베냐민이 작은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나니까 사무엘상 10장에 여호와 신이 임하고 막 예언도 하고 난리가 나니까 교만해졌어요. 또 왕의 감투를 쓰니까 정치 쪽에 뛰어드니까 또 교만해졌어요. 자기를 기름 부음 줬던 사무엘 선지자를 자기 발톱도 여기지 않아요. 분명히 7일을 기다려라 그랬는데 기다리지 못해놓고 변명하는 거 보셔요. 얼마나 변명을 많이 하나. 사무엘상 13장에 10절 이하로 왜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느냐. 당신이 오지 않았잖아. 이렇게 건방을 떨어요. 원래는 빨리 좀 오지. 왜 저녁 때가 다 되는데 안 오냐. 백성들은 나에게서 떠나가고 백성들은 떠나가도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다렸더라면 그 가족은 몰락이 되지 않았어요. 아멘. 제2대까지 올라갔겠죠. 다윗은 다윗대로 하나님께서 세웠겠지만 그 아들 요나단이 그렇게 죽질 않았을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족이 죽는가, 이거를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렇게 뜬 사람이 점점 다윗을 한 번 죽이고 회개했으면 아유 또 입술로는 또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우리 사위를 그랬구나 이래놓고 나중에 가서 또 죽이려고 그래.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요. 살인죄 저지르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기독교인들,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알아야죠. 남을 미워하고 싸움하는 거 미안해 이래놓고 언제까지 그 미안을 많이 할 건데, 잘못해 언제까지 그럴 건데 계속 또 그래요?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이 버림을 받아.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그것처럼 슬픔 울고 있을 게 어디 있어요. 정신들 많이 차려야 돼요. 죄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다. 죄라는 것은요, 국민학교만 나와도 죄라는 게 뭔지 알아요. 죄라는 게 국민학교 안 나와도 이게 도둑질이다 가르쳐주면 도둑질인 줄 알아요. 자, 이런 죄가 딱 들어오거들랑 빨리 회개하시고 거듭나는 모습이 되어야 사단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그렇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나는 왜 사단의 종이 되는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19절
5절을 보면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해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사도바울 선생님, 너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너희들의 육체를 부정한 것으로 불법한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부정과 율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때는 너희들이 그 불의 종으로 부정과 불법에 들어서 불법에 있는 것 같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지체를 의에게 한번 종으로 한번 들여봐라. 그래서 의의 길로 가봐라. 그래서 뒤에 이어서 우리가 너무 익숙했던 말이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다. 자, 죄에게 종이 되었을 때는 의로운 길에 대해서 자유가 됐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죄의 종이니까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성령 받고 어느 정도 오니까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죄에게 해방을 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 종이 되었어요. 이 종은 뭐겠어요? 과거 조선시대는 하인이야, 하인. 종.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자유가 없잖아요. 죄에게서는 해방이 됐지만 의의 길로 가는 것이 더 넓고 큰 게 아니라 종이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는 거야. 여기에는 거룩한 열매를 얻었다는 거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거야. 좁은 길을 가야만 천국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7장에. 그 천국의 뒤에가 붙어 있는 게 영생이에요. 천국은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해요. 근데 육신이 연약했기 때문에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율법을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정은 세상에서도 뭔가 잘못해갖고 이중장구 선생님 그게 부정부패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정부패라는 것을 나는 안 해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부정한 말을 하는 거 전부가 부정한 사람들 부정부패하는 거예요. 긍정한 말을 해야 되는데 부정한 말을 해. 나는 안 돼. 난 저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어. 나는 이렇게 원래 태어났는 걸. 나는 원래 이렇게 연약해. 나는 기도 못해. 나는 원래 졸려. 나는 밤 12시가 되면 잠자야 돼. 철없어. 하나님께서 두드러 패도 자야 돼. 이렇게 맨날 부정한 말을 하니까 안 고쳐지는 거야. 안 고쳐져. 로마서 10장 10절로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부터 부정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비록 이랬지만 몇 명이 오늘은 잘 견딜 수 있게 하나님 있으시길 갖다 눈에다 박아주세요. 계속 그러고 나 졸리지만 안 졸릴 수 있어요. 계속 긍정한 말을 해야 되는데 부정은 아유 졸려 하품 이제 졸리다. 응? 막 졸리려 그러면 막 그냥 하품을 해도 입을 다물고 하품을 눈을 번쩍번쩍 뜨고가면서 안 자려고 애를 쓰고 일어나가지고 막 바람도 한번 쐬고 그게 쫓아져요. 이 종이 잠꾸러기였던 하나님 믿기 전에는 아주 잠꾸러기였던 사람이 밥을 안 먹고 일주일 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루에 2시간씩만 자고 사역을 했겠어요. 하루에 2시간 잠잤고요. 30몇 년 동안. 그리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았어요. 그 사람이 아니가요. 하나님 안에서는 되더라고 말이야. 나는 안 되라는 부정한 말을 저지른 걸 보고 부정부패한다 그래. 응? 내가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떻게 해? 이런 말들도 죄를 짓지 마시고 이거는 전부가 사단의 종이 돼가고 있는 거야. 나를 그대로 좀 둬봐. 자기가 아주 풀어질 때까지 그대로 두래네. 응? 상대방이 어떻게 속이 썩든지 말든지 나 그대로 둬보래. 가만 놔두면 자기가 풀어진대. 그럼 남은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 그게 기독교인이야 그게? 잘못됐지요 그게. 과거 속에 그렇게 해서 시간이 가는 거야. 우리 K 목사님 능력 받았죠. 막 그냥 각국 나라 언어를 통해서 회화까지 가능하죠.
과거에 나 정말 승질날 때 좀 내버려 두세요 이랬다고. 내가 저절로 풀어질 때까지. 그럼 남이야 죽든지 말든 상관없어. 지금은 안 해 그걸. 그러니까 능력이 계속 임해. 응? 나도 속이 상하지만 저 상대방도 속상한 거 생각하면 좀 남을 돌아봐야 하잖아. 내가 풀어질 때까지 그 사람 눈치 보고 다녀야 돼? 응? 더더나 윗사람이 승질을 내면 밑에 사람이 눈치를 얼마나 보고 다니겠어. 물도 제대로 못 먹어. 물 먹으면서 이렇게 정수기에 물 받다가 힐끗을 쳐다봐. 응? 그 사람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풀어졌나 안 풀어졌나? 응? 이렇게 세상 천지에 그 뭔가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부정한 말을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냅사더러 막 새벽 5시에 새벽기도 가자 깨면 알았어 나도 안 가니까 왜 몰라 이러고선 죄짓고 나오는 것이 무슨 하늘의 상달이 되겠어. 응? 나도 알아. 그러니까 너 혼자 가. 뒤따라 갈 테니까 그건 뒤따라 안 와도 돼. 하나님이 안 받아 그런 기도는. 그 승질을 내면서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의에게 바치는 것이며 의의 종이 되겠어. 응? 얼마나 못됐는가를 자숙할 줄 알아야 돼. 응?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14절로 말을 했죠. 악한 마귀들은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렇게 안 하는 더러운 쓰레기 같은 거 완전히 그냥 회칠한 무덤이요. 그 율법주의자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거잖아. 응? 회칠한 무덤들이야. 아주 겉에 크게 아주 평토장이처럼 만들었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 썩어가는 것이 있어. 응? 시체가 있단 말이야. 겉으로만 천사를 가장해.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그래놓고 뒤에 가서 화장실에 가면 명령하고 앉아있고 그냥 응? 다른 면모를 봤어. 그 어찌 하나님은 살아계시겠어. 돌아가셨지. 살아계셨다면 있는 대로 두드러 패야 되는데 안 맞아 그 인간은. 그러면 그건 돌아가신 하나님 믿고 있는 거지. 사랑한다면 징계를 주신다고 그랬어. 히브리서 12장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다 소리 들을까봐 하나님이 없다 소리 들을까봐 징계를 주노니 응? 그 징계가 다 끝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는다 그랬어. 응? 아니 매를 때리지 않는 건 부모가 없다는 거 아니야? 응? 고아가 있다는 거 아니야. 고아는 하나님도 없는 거야. 삼일체 하나님 없는 거야. 삼일체 하나님이 있다면 아버지 같은 성경 말씀 믿어야 되고 어머니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야 되고 선생님 같은 보혜사 성령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것이 우리가 3대 의무야. 아십니까? 얼마나 부끄러워. 이거 자 우리가 나 기도하고 싶지 않아. 나 힘들어. 아파 있어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의 24절 25절은 우리 육신이 연약한 걸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어 성도들의 마음 먹고 계획했던 거를 다 입술을 토해내게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아른다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한다 그랬어요.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그랬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응? 근데 주여 나 일어나기가 너무 싫어요. 주여 하나님 빨리 좀 일으켜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어이씨 신경질나 죽겠어. 어이씨 안 일어나고 싶어. 어이씨 아니 옷도 그냥 팍팍 입고 그냥 아주 응? 이빨 좀 닦고 나오라 하면 그냥 이빨도 그냥 안 닦고 그냥 그 몰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항상 하도 그냥 안 닦으면 그냥 그 하나님이 냄새난다 하더라 좀 닦아라 내가 이랬어. 과거에 내가 거친 사나이들 훈련시킬 때 응? 하나님께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고 자꾸 그러면 찬양들을 하지 말아야지. 응? 약한 자를 강하게 이런 노래 하지 말아야 되잖아. 응?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 만들어 가신다고 그랬잖아. 응? 고통이 오면은 더 환난이 크면 고난이 크면 축복도 크다고. 응?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응? 고난 중에 고난이라고.
요한복음 9장에 어려서부터 시각장애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고통스러운 사람을 부드럽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즉시 만져주시면서 눈이 떠져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응? 고난을 당했는데 또 실로암 못 가러 또 가래. 응? 강도가 출현하는 곳으로 눈 먼 사람을 거길 갔다 와야 낫게 해주겠대. 자, 어느 누구는 그렇게 하고, 마가복음 10장의 45절 이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라고 디모의 아들 바디메하고 그 거지의 부자가 달려가서 고쳐달랄 때 즉시 고치셨어. 얼마나 불만이 많을까 요한복음 9장의 시각장애는. 응? 아니, 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과 저 사람이 원하는 건 똑같지가 않아. 응? 너는 더 큰 믿음을 원한다. 너는 작아도 괜찮으니라. 누구는 막 새벽 기도를 맨날 안 해도 막 그냥 주일 예배 안 드고 예배 안 들어도 뭐라고 안 하면서 왜 그렇게 나는 한 시간만 빠져도 그렇게 난리를 치시는지 이렇게 하는 인간들은 깨져야 돼.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응? 이건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대로 하나님은 받으셔요. 내가 했잖아요. 막 다리가 기부스까지 온 사람에게 무릎 꿇어! 그러고 기도하라 그래? 응? 안 하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하라 그러잖아. 그게 연약함을 도와주는 거지. 다리가 얼마나게 뚱뚱한 사람을 무릎 꿇어! 그래서 다리 지나가고 뒤집어지라고? 응?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다리 굵은 사람은 다리가 굵어서 너무 그렇게 건강하게 생겨서 그렇게 좀 앉아서 해라 때면 다리가 깔빈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알아요? 다리가 가늘어도요 다리 아픈 거 똑같아요. 이 지랄 하더라고. 응? 다리가 가늘어도 똑같이 아프대. 아니 힙으로 눌러내리는 게 틀린데 어떻게 똑같을까 그게? 응? 뚱뚱한 사람은 힙으로 눌러내리는 게 더 아픈데? 사람은 참 말하고 싶어서 못 사는 것 같아. 이 입이. 응? 먹을 땐 너무 즐거워하고 말할 땐 너무 시끄러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눈다. 그래서 입술의 지혜가 하루에 큰 축복이래잖아. 잠언서 12장에 그리고 13장에 그 입술의 열매를 맺어라.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13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도 밥 먹기 어려워 죽겠는데 이 이놈의 인간 나그네 인간 지나가셔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겠어요? 들어와서 우유와 버터와 빵을 준비해서 드렸더니 복을 받았더라. 지나가는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자, 이렇게 막 하나부터 열까지 이 죄된 걸 찾으려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응? 나 한 사람이 교훈의 본이 되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주셨던 복음의 메시지가 전부 그거예요. 응?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전부 성경을 기록해놨어요. 여러분이 항상 이종보다도 먼저 걷지 못했고 영적 세계 몰랐고 목사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종의 목사 길만큼 걷지 못했으니까 이종이 걸었던 모든 길을 통하여서 자, 잠 안 자재요 밥 안 먹재요 영혼을 위해서 잠은 안 자겠지. 괜히 안 자겠어? 텔레비 보면서 만화 보면서 안 잘까? 영혼을 바라보면서 못 자는 거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밥을 굶는 거야. 노느라고 잠을 못 잘까? 포카 뛰느라고 못 잘까? 에? 아니잖아. 다 영혼에서 그 말씀 보고 말씀 이루라고 못 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야. 찬양을 불러도 곡조 있는 기도를 했으니까 곡조 있는 기도들을 하시고 항상 부정한 말을 버리시고 율법을 죄만 깨닫는다고 하는데 죄만 깨닫지 마시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서 저주 아래 있도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에서 더 성장하라고 갈라디아 3장 23절 이하를 말하죠. 그리스 옷을 입으라고. 이 율법은 죄만 깨닫는 거야. 그것이 세상의 예하로 뭐라고 민사법과 형세법이 있다. 죄만 깨달으라고 있는 거야.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고 누가 밥 먹고 살게 해줘요?
누가 월급 줍니까? 아닌 거야. 이 율법을 전체 깨달았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나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주신 믿음 갖고 열심히 불법을 행하지 말고 율법을 해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말씀을 내 안에 내세의 능력 삼았으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영생의 길로 들어가라. 그것이 누가복음 10장에 25여지 이하로 율법사에게 가르쳐 준 거야. 성경이 도통하다고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될 줄로 믿어요. 자, 나는 왜 사단의 종이 되는가? 첫째, 죄에게 순종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죄에게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의의 길로 가시길 바라고,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부정한 말이 나오니까 졸리는 것도 연약하고 힘든 것도 연약하고 자꾸 부정한 말이 나오죠. 그것은 기도를 그만큼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려면 말씀을 잘 순종하시고 연약함을 우리는 강함으로 만들려면 열심히 기도하셔서 부정한 말 하지 마시고 성령이 이끌려서 정말 긍정한 마인드 갖고 긍정한 생각을 하며 긍정한 말을 하자. 그러면 사단이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종이 돼 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단의 종이 아닌데 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들을 꼭 묵상하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사단의 종이 안 되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자녀,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마다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